새해가 되면 제가 항상 먼저 묵상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 그래서인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정말로 은혜로웠던 말씀,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은혜가 되죠. 그래서 못 모르는 신학생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나도 복음에 모든 생명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사도행전 20장을 읽어가면서 이 부분보다 더 은혜를 받는 장면이 있어서 20장을 읽습니다. 조금 내려가면 32절인데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떠나가면서 에베소 교회를 장로들에게 맡기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사역 특징 중에서 그래도 정말로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아마 마음에 많이 담겨 있었을 거고요. 어떻게 하면 이 에베소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었을 거예요. 다시는 못 온다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사역한 교회니까 후임자를 잘 세우십시오. 적어도 나 정도 되는 능력자는 와야 교회가 안정될 것입니다. 이단을 조심하십시오. 직분자를 잘 세우세요. 교회를 성장시키십시오. 이런 얘기 아마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는 알았던 겁니다. 사역자가 바뀌더라도, 사람이 떠나가더라도,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그곳에서 사역하고 떠나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다면, 말씀 중심의 토양이라면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떠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이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 아닙니까? 말씀을 먼저 같이 나누고 그 토대 위에서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이 자리 아닙니까? 2021년도에도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런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내 인생의 차축시대, 내 인생의 차축시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연기자 봉태규 씨 아십니까? 연기를 참 잘하는데요. 이분이 우리 가족은 꽤나 진지합니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봉태규 씨는 연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평소 글을 자주 쓰는 연기자이기도 합니다.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을 하고 난 후 가장 큰 고민은 이거였다. 과연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원지와 결혼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반드시 아버지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당시에 내 감정과 마음은 원지 한 사람으로도 용량이 초과한 상태라 다른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긴 했다. 그러다가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였다. 엉뚱하지만 아이를 안으려면 팔뚝이 두꺼워야겠다 싶어 팔 운동을 열심히 했으며 지금보다 중후한 목소리를 내야 아기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아 하며 낮은 목소리 톤을 연습하기도 했다. 모두 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책도 엄청나게 찾아서 읽었다. 유럽식 육아나 자녀 교육법을 다룬 책은 다 훑어보았는데 프랑스 육아법은 요긴하게 써먹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아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다만 유럽에서 아이를 대하는 태도는 확실히 오랜 기간 교육하고 싸운 만큼 남다른 부분이 많았고 아직까지도 감명 깊게 남아있다. 아이를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신뢰하며 아껴준다는 자세는 내가 아버지가 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눈이 갔던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시아가, 그러니까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가장 먼저 담당 간호사님에게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들었다. 뭔가 움찔하며 바짝 긴장했던 기억이 있다. 내
아이가 태어나고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차축 시대가 되었다. 처음 보는 단어였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차축 시대.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자신의 책 역사의 기원과 목표에서 제일 먼저 사용한 단어입니다. 아마 잘 들어보지는 못한 단어인데요. 지구가 축을 이루어서 도는 것처럼 차축이란 말을 거기서 가져와서 우리 인생의 축을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가던 방향을 바꾸고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을 차축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자 봉태규 씨가 자신이 아버지가 된 사건, 자신이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된 사건을 자기 인생의 차축 시대라고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로 처음 언급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을 자신의 차축 시대로 생각한 게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9장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완벽하게 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약 한 달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깨달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동체 성도가 서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장 먼저 깨달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진리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차축 시대로 예수님을 만난 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가 보였던 태도, 그리고 이 태도로 살아갔을 때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지에 대한 이 영향력, 그러니까 오늘은 이 두 단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보이는 태도, 그리고 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보여지는 영향력. 자,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오늘 같이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흥미롭게 연구했던 학자 한 명이 있는데 사도행전 연구의 대가인 영국 출신의 신학자 F.F. 브루스입니다. 그는 끈질기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인 8절과 9절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연구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8절과 9절이 이렇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만난 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실제로 밝은 빛으로 만났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F.F. 브루스가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소개해 놓았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강력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 더 정확히 말하면 완벽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다. 학자들이 말하길 이 정도의 강력한 빛을 보면, 눈이 멀 정도의 빛을 보면 그 잔상이 며칠 동안 지속된다고 한다. 그래서 바울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주님을 만난 강력한 빛이 망막의 장상 가운데 남아 있었을 테니까 말이다. 바울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을 것이다. 아주 독특하죠. 그러니까 F.F. 브루스는 더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마 그런 눈을 감고 있어도 그 잔상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생각났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력한 빛을 보고 눈을 감아도 그 잔상이 내 앞에 남아있는 것처럼 바울도 그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기억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가 보시면 2번이나 더 반복해서 이 기억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조금 더 뒤로 가서 26장에 가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서 이 F.F. 브루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강렬한 것이다. 대충 한 사람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를 변화시키고 나의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만남이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께
모든 것을 내던지는 태도를 보인다. 이 부분이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장면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던집니다. 아니, 내 앞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내던질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좋은 사람 한 명을 만나도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사람 만나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보여주는 책 한 권이 있는데 어깨동무 대안학교의 교장인 유은성 목사가 쓴 만남이란 책입니다. 이 책에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한국사 역사 인물 10인의 만남. 그래서 실제로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주요한 한국 인물 10명을 소개합니다. 정약용, 김정희, 김옥균, 안창호, 김구, 이상재, 김약연, 윤동주, 김교신, 권정생.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소개되는 게 정약용인데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의 인생을 풀어냅니다. 정약용 선생은 3명의 임금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영조 때 태어났고 정조 때 벼슬을 했고요. 순조 때 귀양살이를 하고 죽습니다. 이제 독특한 건 그가 멋진 정치가이자 멋진 학자이긴 했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고난투성입니다.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지했던 친누이가 한 명 있는데 이 친누이가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갑니다. 우리 장로님 이름과 똑같은데요. 이 이승훈은 천주교의 최초 영세자입니다. 우리나라. 상상이 가십니까? 시집을 가고 그가 천주교 영세자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집안이 풍비박살납니다.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면서 대다수 사형을 당하거나 귀양을 가거나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실제로 정약용 선생이 15살에 결혼해서 6남 3녀 9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이 박해 때문에 자녀가 3명밖에 안 남습니다. 6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귀양살이를 18년을 하는데 가족 그리고 부부와 자신 아내죠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버텨내면서 500권의 책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었죠. 유은성 목사가 이 책 속에서 왜 정약용 선생이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실마리를 만남이란 단어로 풉니다. 그는 적어도 정조라는 훌륭한 임금을 만났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보다 더 엄격한 신분제도가 존재하던 시대에도 배려와 존중의 미덕을 지키며 따스한 봄볕처럼 스며드는 만남의 장면을 지켜보는 기쁨은 크다. 지금은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다루기 어려워하고 아랫사람도 윗사람 대하기를 어려워하는 시대다.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어 지적 교류를 통한 생의 즐거움을 만끽했던 두 사람의 만남이 더없이 신선하다. 만남이란 특별한 사건이다. 이 세상 수십억 인구 가운데 너와 내가 만날 확률은 수십억 분의 1이다. 그 확률을 뚫고 만난 만큼 그 만남이 사회적 지책을 뛰어넘어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즐겁고 감격적인 만남이면 어떨까? 실제로 윤성 목사는 목사였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좋은 임금 하나를 만나도 그의 태도가 달라지는데 온 세상을 만드신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대충 살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집에서 사도행전 9장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9장 이후에 10절부터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떠주게 하죠. 그 다음에 바울이 밥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기력을 회복합니다. 기력을 회복하고 눈을 뜬 바울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어디였냐면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예수 만나면 예수의 복음 전한다, 전도한다 이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가말리엘 학파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를 대표하며 거기에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보인 첫 번째 태도는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왔던 유대교는 거짓이다. 오히려 내가 지금 만난 생명이신 예수가 나의 모든 가치를 걸만하다. 이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이 태도, 이 자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 자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주님 만났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하는데 내 삶의 태도는 어떠한지 점검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셔야 합니다. 오늘 1월 첫 번째 새해 첫 해 금요기도회인데요. 이거 같이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성경을 뒤져보십시오. 실제 역사적인 인물을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모든 가치를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반드시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한 구절을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비교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바리새인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태도가 완전 다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아주 냉담하게 예수님을 대하고요. 별 대수롭지 않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그냥 한 사람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한 여자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그리고 38절에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죠.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향유 옥합의 값어치를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얼마인지 현재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연봉이랍니다. 그러니까 값어치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값어치 나는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었습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장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 여인이 돈을 낭비한다. 1년치 연봉이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부어버리다니,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다니 낭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평소 자신은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이고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을 낭비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 텐데 저 죄인이 자신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입 맞추고 머리칼로 닦는 것을 가만히 놔두다니,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데 각자 자기가 가진 가치와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달랐습니다. 여인은 1년치 연봉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의 발에 붓고 닦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부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좋은 일을 했다. 조금 더 원어적으로 접근하면 가치 있는 일을 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던졌다.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1년치 연봉 정도 되는 것을 예수님께 바쳐야 한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자세 속에서, 이 여인의 태도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만났다면 나의 모든 가치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내던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책 한 권인데요, 카일 아이들번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 저희 청년부 제자반을 하면서 정말 많이 같이 나누고 은혜를 누렸던 책인데요,
이 책에서 누가복음 7장에 이 여인을 빗대어 예수님을 만나는 게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7장의 이 여인처럼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가? 예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쏟아낸 적이 있는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해본 적이 있는가? 창피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애정을 표해 본 적이 있는가? 다시 말해, 예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에게 자신의 모든 가치를 내던지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어디에 던지고 계신지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이 밤에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같이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처럼 모든 태도, 모든 가치를 예수님께 던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사는 사람이 보이는 영향력이 뭐냐는 겁니다. 이 영향력을 정말로 잘 설명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특히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가치를 던져서 살아가는 것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는 누가복음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각하라는 호칭을 붙였기에 데오빌로가 로마의 높은 관직에 있는 실제 인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 전체를 뜻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데오빌로가 되었든 기독교 공동체가 되었든 누가가 붓을 들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십자가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꽃이 언제 피는 줄 아십니까?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부터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이어서 진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던져 살아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줍니다. 주제 문구와도 같은 게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모든 걸 던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걸 보여줍니다. 독특한 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9장에 사도 바울에게 오기까지 베드로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활약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고 성령 받아 진짜 예수님에게 모든 걸 던지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다 한 번 설교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옵니다. 5,000명이 돌아옵니다.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7명의 안수받은 집사가 나왔고요. 그 중에 빌립과 스데반은 복음 증거에 얼마나 투철했던지 특별히 빌립이란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9장에 오면 사도 바울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 나오죠.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를 잘 살펴보시면 작은 씨가 크게 됐다에만 집중하시는데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제가 농부였으면 겨자씨를 수백 개를 뿌려서 수많은 나무를 키워냈을 겁니다. 그런데 겨자씨 비유에서 정확하게 겨자씨 하나를 뿌립니다. 그 겨자씨 하나를 뿌려서 하나가 점점점 자라나고 커지더니 그곳에 새들이 깃들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기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분께 모든 걸 던지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비전을 함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모든 가치를 내던지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주위에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보여질 거죠. 실제로 이것을 주제로 삼아 교회를 세운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서울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설교, 특히 교회를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면 강단 뒷부분에 영어로 X29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감명을 받았는데요.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29장을 써 나가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예수님께 내던지는 몸부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엄청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 한 명의 몸부림, 예수님께 내던진 몸부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분의 말을 글로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요. 앞에서 소개한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의 글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분이 차축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시기, 이 지역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시기, 이 지역은 차축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무엇인가 특별하게 크게 변화된 것을 경험한 사람들, 처음으로 자신을 전체 속의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의 참모습을 궁금해했으며 세계의 공포를 대면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경험하자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인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나의 한계와 무력함을 알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던지는 태도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나의 역할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죠. 이 관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할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곱씹으면서 우리 온 한 해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 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